지난 한 주 따릉이를 타고 여의도에 나타난 30대 보수 야당 대표, 언론이 크게 주목하고 많은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달아보지 않았는데 40도 안 된 나이에 야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열렬한 지지가 그가 그 자리에 오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래전 예수님은 따릉이 대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열렬한 감동, 열렬한 환호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6월절 엿새 전 예수님은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에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는 11장의 그림과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11장의 그림은 장례식장, 무덤, 두려워하는 제자들, 원망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절망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12장은 잔치집 그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완전한 반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어둠마저도 빛으로 반전시키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눈으로 나사로를 만지면서 나사로 옆에서 탁 인증샷을 찍으면서 나사로에게 여러 가지 질문했을 것입니다. 나사로 천국 보고 왔겠네. 천국 어땠어? 무덤에서 살아났을 때 그 기분 어땠어? 막 묻고 그 말에 막 귀를 쫑긋 기울이며 들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서빙하여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신나게 고기도 굽고 부침개도 만들고 다락 깊이 숨겨놓은 포도주도 꺼내어서 막 사람들을 서빙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죽음에 짓눌려 있던 그 어두웠던 기억들, 음식 연기와 함께 저 멀리 사라지고 끝없는 이야기, 웃음소리,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마리아가 나타나더니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은 향유 냄새로 가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마리아의 돌발 행동은 사람들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손님들을 맞이하는 풍습은 그 머리에 감람유 몇 방울 떨어뜨리고 발 씻을 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있는 집에서는 노예들이 이제 물로 그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향유를 통째로 발에 부었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수건 삼아서 닦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는 여인들에게 영광의 상징입니다. 여자들이 바깥에 나갈 때 제일 많은 신경을 들이는 것이 저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30분. 형제들은 3분이면 탁 머리 털고 나가는데 최소 10배 이상을 그 머리를 만지는 데 시간을 씁니다. 그런 머리털을 수건 삼아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있으니 사람들 사이에서 막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나왔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얼마나 감사했으면 저렇게까지 예수님을 섬길까? 역시 마리아야. 한편으로는 감동받고 한편으로는 마리아처럼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반대로 마리아를 향해서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레이저 눈빛을 쏘아대며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 연봉입니다. 그는 예수님 발을 적시고 땅바닥으로 스며들어가는 향유를 보며 아까워서 탄식했습니다. 아이고, 저 돈이 사라지는구나. 저 돈이면 5,000명을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 남을 수 있는 돈인데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유다의 눈에 비친 마리아는 경제 개념이 없는 여자,
기분 내키는 대로 쏟아버리고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대책 없는 여자였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찍어 누리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나사로를 잡아서 죽이려는 계획도 짜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런 저들과 세력 싸움을 벌여야 되고 민중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향유를 팔아서 비자금을 만들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뿌리면 아마 이 싸움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는데 총무인 자기와 상의도 없이 이렇게 쏟아버렸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유다의 문제의식은 지혜롭고 현실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6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그를 도둑이라고 정죄합니다. 그의 입과 다르게 그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명분을 훔쳐서 세력 확장에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드려진 헌신을 팔아서 세상의 인정과 권력을 얻는 데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에게 제자 생활은 사람의 인정이나 눈에 보이는 성공으로 연결되어야만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결국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유다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 연결되지 않는 헌신은 쓸모없다 여기는 실리주의자들을 대표합니다. 마리아 같은 헌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 교회 바깥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꼭 그렇게 티를 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해? 너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 줄 아니? 조직사회에 있다든지 군대에 가면 거기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소리를 간혹 듣습니다. 그러한 비난은 불신자들에게서 듣는 것보다도 훨씬 큰 충격을 가져옵니다. 순수한 믿음을 파괴하고 헌신의 기쁨을 훔쳐버리는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왜 유다의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오버를 한 것입니까? 유다가 본 것과 마리아의 본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예루살렘 권력을 쥐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야망을 보았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며 부활과 영생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죽었을 때의 절망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썩어가던 무덤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오빠를 보았을 때 그 환희와 감격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이와 생명이신 예수님,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임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향유를 쏟아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것이 그녀에게는 조금도 아깝지 않았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감사였습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향유를 부었는지 그냥 부었는지 그것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예고 말씀을 마리아는 영적 통찰력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해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부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순간적으로 그냥 피를 받아가지고 그냥 느낌이 와서 부었을 수도 있습니다. 통찰력으로 향유를 부었든지 그냥 부었든지 결과적으로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비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가만두어라, 괴롭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헌신의 결과를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 예수님은 헌신에 담겨있는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도움이 안 되는 여자, 타임 센스가 없는 여자라고 비난을 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미래를 내다본 여인,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바친 여인으로 높이셨습니다.
알고 드렸든 모르고 드렸든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서 그에 걸맞는 결과가 없으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후폭풍이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목자로 사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니까 저에 대한 걱정은 그만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대뜸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교인은 얼마나 되는데 그래서 제가 헌신적인 사람들이 20명이 넘습니다 말씀을 드리자 어머니가 20명 하면서 한숨을 쉬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결과로 평가하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는데 그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보이는 결과가 좋지 않으면 헌신하며 쏟아부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공격했던 것처럼 마귀는 헌신적인 사람들을 찾아와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남았는데 그 시간과 그 에너지로 차라리 자기 개발에 쏟아붓는 것이 좋을 뻔하지 않겠니? 이런 마음에 찔림을 주는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헌신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드리는 헌신은 어리석은 낭비가 아니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보석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처럼 마음을 드리는 자들의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복음 역사의 원동력은 이것저것 계산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임을 축복하신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라베리 선교사는 미시시피의 공주라 불릴 정도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로 인해서 많은 남성들의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꽃다운 나이에 필리핀보다도 후진국이었던 한국에 와서 달동네에 거주하며 연탄불을 갈고 김치를 먹으며 양들을 섬겼습니다. 결혼도 아니하고 선교사에게 청춘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다가 늙어버린 사라베리 선교사에게 스텝 목자들이 짓궂게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더베리 선교사님, 다시 목자 생활을 한다면 그때에도 결혼하지 않으실 거지요? 이렇게 기대를 갖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마더베리 선교사는 대답했습니다. 저라고 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목자들은 마더베리 선교사님은 결혼 중요하지 않다. 나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기쁨으로 삼았고 또다시 그런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마더베리 선교사님은 결혼하고 싶었다고 그 말씀을 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헌신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라베리 선교사의 말은 헌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저것 다 계산이 되기에 쏟아붓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인생이 그러하였고 우리 목자님들의 헌신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진심을 쏟아붓고 헌신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거기에서 때로는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시고 때로는 그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역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역사 자체로 하늘의 영광을 삼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헌신하였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헌신하였고 앞으로 헌신하는 후배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또한 순순하게 헌신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는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만큼 나사로의 부활이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라면 당연히 부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기가 오르는 것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실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고 기득권을 방어하는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또한 강력한 파워를 보여주어서 저들의 의지를 꺾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기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었고 명절에 예루살렘에 온 무리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열광하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막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그 위에 타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왕들이 입성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리의 마리끈은 전차에 올라타고 그의 뒤로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기마대가 긴 창을 앞세우고 저벅저벅 박자를 맞추어서 입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나귀 대신 말을 타고 입성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에 기가 눌린 백성들은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파워를 보면서 열광하며 환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아마 예수님 발은 이제 어린 나귀였기 때문에 땅바닥에 질질 끌렸을 것입니다. 어린 나귀는 예수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 뒤뚱뒤뚱 막 흔들흔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겨우겨우 태우고 갔을 것입니다. 왕의 입성에 어울리지 않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그 수많은 수십만의 무리들의 환호에 어울리지 않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리도 파격적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까? 이는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가.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노래를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쇼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정도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줄 거야. 그런 계산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권력을 쫓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발가벗겨져서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끔찍한 고통입니다. 십자가 그때에도 그 길을 가신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려면 때로는 커다란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보이는 사람들은 내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몇 사람이라도 나를 주목하고 있으면 그것이 때로는 올가미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SNS 정보시대가 되면서 세상의 유혹과 유행과 시대 분위기가 빠르게 아주 실감나게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보 검색을 통해서 순식간에 파악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이들의 생각, 다른 이들의 삶의 방식이 내 삶의 정체성에 심각한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수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부서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유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변에서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여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에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돈을 투자하여 1억을 벌었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 방에 인생 역전을 터뜨리는 그들이 멋져 보였고 자신은 우물안 개구리같이 살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동안의 생활이 너무도 하찮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전에는 은혜와 감사로 다가왔던 것들마저도 후회와 불평거리로 바뀌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세상 분위기를 따라서 내 삶의 가치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고민과 방황은 사실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수십만 명이 지켜보는 시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걸맞지 않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제1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떠한 목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는 분,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왕의 모습이십니다. 세상의 압박을 뚫고 나가는 강한 왕이십니다. 세상의 소리가 크고 강하게 다가올수록 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의 길을 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대한 왕이요 참된 용기와 강함을 가지신 분으로 와닿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인생들의 짐을 져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말은 전장에 사용되고 나귀는 짐을 옮길 때 사용이 됩니다. 세상의 왕은 강력한 권력을 이용하여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좋은 것을 빼앗아 옵니다. 물론 상대방 나라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을 힘으로 통치하여 굴복시키고 무거운 세금과 노역을 부과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그러한 세상 왕의 길을 가지 않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그리스도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인간들의 죄의 짐, 죽음의 짐을 지시는 그리스도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의 짐, 죽음의 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분, 우리의 죽음의 형벌을 대신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고자 결단하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십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짐마저도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힘이 없어서 다른 이들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다른 이들의 짐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억울하며 분노하며 일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의 짐을 지시는 그 길을 가십니다.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그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처음 이 땅에 오시는 그때부터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마을 구에 태어나셨고 죄인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야 될 길을 예고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끝까지 그 길을 가신 예수님, 낙이 타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요 섬김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받고 우리 같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허물과 실수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낙이 타신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왕의 모습입니다. 낙이 타신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과 섬김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를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지 당시 제자들은 도통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여 영광을 얻으신 후 그때에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시간이 지나야만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몰랐으니 일반 백성들은 더더욱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엄청난 능력을 가졌으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세워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열광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그때 무덤에서 목격했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능력자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무리들은 그 소식을 듣고 더더욱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맞이합니다. 무리들의 환영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이 모두 절망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열광이든 절망이든 예수님의 참모습에 눈을 뜬 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가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왕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마리아처럼 진심과 열정 쏟아붓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